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크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확진되어 가고 사망에 이르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루속히 치료약과 백신들이 개발되어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영희 권사님 그리고 박희영 성도님을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사랑하는 아버님과 귀한 막내따님을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보내드린 이동원 지사님 가정과 황영남 지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장로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와 이웃의 필요를 돕는 구제 활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테마시 포도원 장로교회와 포도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오니 태생명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일 간의 냉각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하여 강건 대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부정부패가 없고 모든 국민들한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관절염, 허리 통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 뜨거운 성령님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시고 심령이 미약해진 성도님들께는 강한 영성 회복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는지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과 너그러운 생각을 주시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주님의 사자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비록 간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포도원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파더스 데이에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목사인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리라 여겨집니다. 이미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시거나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내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끔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연관된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누구를 더 잘 뒷바라지했느냐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괜스레 부모님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어서 우리가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가 깊어져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 아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부모님을 여전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부모로부터 양육받아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어떻게 성장했든 현재 어떤 모습이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만약에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경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크리스찬 가정에 믿는 자녀들이 왜 부모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믿음장을 설교하면서 본문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버려 죽이라는 그런 법령이 선포됐던 시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모세 부모도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여야 됐지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모세의 부모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낳고 키웠으며 또 이런 부모의 믿음을 유산을 받은 모세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구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고 또 믿음의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러나 모세 부모의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시대적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난 이집트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레윈 부모에게 태어나 석 달 동안 집에 숨겨지고 또 어떻게 이집트 바로왕의 공주 아들이 되었는지와 모세 어머니가 수요의 모세를 키우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또한 출애굽기 6장 20절로 가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모세의 가족이 모두 미리암 누이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잘생겼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아름다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우리가 믿어져서 바로와의 법령을 무시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소개해 줍니다. 예,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는 그래서 모세를 낳았고 아마 3개월 동안은 모세를 숨기는 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또 바로왕의 딸 공주를 대신하여 모세를 키우는 2년 3년 동안에는 아마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젖을 먹이고 또한 신앙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일이 전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젖을 먹이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신앙 이야기를 해주는 거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세상적인 스펙을 쌓도록 자녀들 성공하도록 뒷바라지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개월 동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세의 그 미래의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아마 그를 떠내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바로왕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법령에 의하면 이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 모세를 발견했을 때 히브리 아이임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집트 아이와 아마 색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버지 바로왕의 세운 법령에 의해서 이 모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딸 공주는 모세를 살립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세가 울 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살려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이제 살아나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가서 모세를 키울 유모를 소개하는데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바로 왕의 딸 공주는 또 모세를 낳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지금 유모로 온 모세의 엄마를 몰라봤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정하고 돈을 주면서 자녀 교육의 황금기인 2년 3년을 또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 부모가 결정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결정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세의 부모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일의 필요 충분 조건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단지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줬을 뿐이고 그것으로 책임을 다했고 철저히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된 포도원 가족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직업이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또 건강의 정도가 달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고 부모가 보호해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믿음의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24절 26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유산으로 넘겨준 그 믿음이 모세에게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키웠던 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보냅니다. 바로의 궁은 어떻습니까? 당시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문명의 또한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또한 왕이 될 만한 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집트가 왕자로서 또 왕이 되는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해 주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인한 일이 들통날까 봐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4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이니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왕자로 왕이 되는 길을 거절했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길,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좋아했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시련과 고난을 애굽에서 얻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는데 그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가장 큰 어떤 것보다도 그 고난이 보배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모세가 40년 자신을 양자로 삼고 키워준 바로의 공주 어머니를 배반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왕이 되는 그 영화로운 것을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애국 왕궁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스스로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그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모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모세를 붙들어서 쉽지 않고 힘들고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포돈 가족들도 믿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데 필요 충분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돈의 가치로 한번 우리가 설명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데 필요 충분한 그 금액이 1 빌리언 달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1 빌리언 달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엑스트라로 여분으로 100 달러를 더 주고 200 달러를 더 준다는 그런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 나의 모습이 부모가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부모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환경을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갑니다. 오늘 저는 지구촌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것도 2년에서 3년 동안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애굽 왕궁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가졌던 그 믿음이 우상을 버리게 했고 또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 문명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길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 문화, 즐거움 이런 것들도 다 신앙 뒤로 넘겨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 세워주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린 포도원 가족들도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해도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있어서 참다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포도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땅 속히 고치시도록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지속적인 선교사역 감당을 위하여 멕시코 테마시 포도원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들이 드린 찬양, 기도, 헌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그런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많은 확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발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이 미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도록 이 땅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신 보호하심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기 원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기로 다짐하는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 모두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예수 안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